옛날 옛적 진주라는 아름다운 도시는 푸른 강과 비옥한 땅,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는 강호동이라고 불리는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주변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으며 매년 용에게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진주에 사는 작은 어부인 강씨는 이 호수의 전설을 어릴 때부터 들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할아버지도 모두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하지만 강씨의 마음 한켠에는 언제나 호수의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용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밤,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습니다. 강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땀에 젖은 이불 사이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마음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어쩐지 잠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그 부름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는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강씨는 가족들에게 아무 일도 남기지 않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강호동 호수로 향했습니다. 호수에 도착하자 그는 그곳에 빛나는 푸른 물결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 순간 돌연 호수 한가운데서 진주처럼 빛나는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강씨가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장관이었습니다. 용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이곳 호수와 진주 지역의 수호신이며 사람들이 기도를 모두 들어주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은 강씨에게 이곳에 사는 동안 정직하고 공평하게 살아가면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수를 절대로 혼돈과 더러움으로 물들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씨는 놀라운 경험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지만 용의 지혜와 평가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용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 호수의 깨끗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씨는 사람들에게 용의 전설을 전하며 현대까지 이어지는 진주 사람들의 자연사랑과 보호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까지 진주는 강호동 호수 주변의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용에게 제사를 지내며 용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전설이 아니라 현 세대와 후세대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며 조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주 사람들의 철학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밀양에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번성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곳에서는 하늘을 경외하고 자연을 두려워하며 인간과 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의식 한울제가 매년 열렸다. 한울제는 밀양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축제를 넘어선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순간이었다. 밀양에는 여러 신령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졌는데 이 신령들은 하늘, 땅, 물과 같은 자연 요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늘을 주관하는 신 한울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 한울제는 이 하늘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의 한 해 동안 마을의 무사한 영과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한울제가 가까워지면 밀양 사람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손길을 건네며 준비를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과 들로 나가 신령님께 드릴 귀한 재물을 찾는 데 열심을 냈다. 가장 싱싱한 과일, 곡식, 그리고 정성껏 손질한 가축 등을 준비하며 마음을 다했다. 그리고 잊지 않고 마을 사람들은 오래된 전통에 따라 신령을 위한 제단을 산꼭대기에 차렸다. 이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에게 다가가려는 염원의 표현이었다. 한 3월의 보름날 밤 마을 전체가 한울제를 위해 모였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 마을의 장로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시작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신비로운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장로는 신령들께 마을의 수호를 부탁하며 재물에 정성껏 깃든 자신들의 마음을 전했다. 기도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은 함께 손을 잡고 신명을 펼쳤다. 이를 보고 있었다는 듯이 주위에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잔잔한 바람이 불어오며 농경지의 곡식들이 물결처럼 춤을 추었고 하늘의 별들이 조금 더 빛나 보였다. 마치 하늘이 그들의 정성을 받아들인 듯했다. 이러한 의식을 마친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여운을 즐겼다. 한울제가 가져온 축복 덕분에 사람들은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믿음을 되새기며 서로에게 평안을 빌었다. 이렇듯 밀양의 한울제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 사람들에게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지침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밀양 사람들은 한울제를 기억하며 마음속 깊이 간직한 신령들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서로의 안녕을 기원했다. 이 이야기는 밀양의 오래된 역사가 어우러진 신비로운 축제의 기억으로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 깊은 산속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이 산신령은 특별한 힘을 가진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여우 산신령이라 부르며 신성시하였습니다. 산신령은 주로 가을에 안개 짙은 새벽녘의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여우의 형태지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마을을 수호하기도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산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함께 공존했습니다. 주로 찹쌀과 과일로 빚은 음식을 바쳤는데 특히 연엽잎에 싸서 올리는 것을 여우 산신령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 산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들이었기에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산신령도 이를 느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산신령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해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크게 고통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식수가 마르고 농작물이 메말라가던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여우 산신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평소보다 많은 재물을 준비해 산 정상을 찾아갔을 때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숲속 한가운데에서 웅장한 모습을 한 여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여우 산신령은 은은한 눈빛으로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은 뒤 작은 뿔이 움직임 한 번에 하늘빛이 변하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마른 땅은 생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기쁨의 찬송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여우 산신령에게 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해를 거쳐 전해지며 여전히 양산의 전통적인 민속 신앙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몇몇 잊혀지지 않은 풍습을 지키며 봄과 가을 때면 숲 가장자리에 놓여진 작은 제단에 산신령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이러한 전설과 믿음은 자연과 인간 위경과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강원도 횡성의 산자락 깊은 곳에 작은 마을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바로 금단계라 불리는 신성한 계곡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계곡을 마치 신처럼 숭배했다. 이곳은 늘 신비로운 안개로 가득 차 있었으며 계곡 깊숙이 자리 잡은 큰 연못은 바람이 불어도 잔잔하게 고요함을 유지했다. 어른들은 늘 여기가 영험한 기운을 발산한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의 시작을 알 수 없는 시대부터 횡성 사람들은 금단계의 연못을 수호신의 거처로 믿었다. 금단계는 마을에 불운이 닥쳤을 때 보호해 주는 신령한 힘이 있다고 여겨졌으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에 모여 각종 제사를 지냈다. 특히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전체가 금단계로 모였다. 그날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부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바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런 날에는 항상 마을 최고령자 의인도로 연못에 꽃을 띄우며 여러가지 곡물을 뿌려 신령에 대한 공경을 나타냈다. 횡성에 대가뭄이나 질병이 돌던 어느 해 이런 전통은 더욱 굳건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에 다이빙하는 청년의 꿈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봄에서 청년은 물속 깊은 곳에서 초록빛의 거대한 거북이를 만났다. 거북이는 연못과 마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마을이 어려움을 겪을 땐 금단계를 방문하라는 응답을 줬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꿈을 보았던 청년에게 연못에 가서 기도를 드리도록 했다.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연못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갔고 물속에 잠기자마자 눈앞에 거대한 거북이가 나타났다. 그 거북은 가만히 젊은이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청년은 금단계가 마을 상징인 수호신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신성한 기운이 거북에게 연결되어 마을로 퍼져나갔다. 이후 마을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질병에서 벗어났다. 이 사건은 횡성 마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주었고 금단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도 횡성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면 금단계를 찾아 기도하고 연못에 꽃을 띄우며 마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 그들의 전통과 신앙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중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북도 담원이라는 고을에는 천둥산이라 불리는 신령한 산이 있었다. 천둥산은 늘 신비로운 안개로 둘러싸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두려워하고 경외시했다. 그러나 이곳은 단순한 산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백호라는 하얀 호랑이가 살고 있었으니 그는 천둥산의 수호자였다. 백호는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그들과 소통할 줄 아는 영리한 존재였다. 그는 산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나쁜 영혼들이 산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언제나 경계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호가 그들의 수호신이라 믿었고 덕분에 천둥산 아래의 밭과 마을은 언제나 풍요로웠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심 많은 상인이 남원 땅을 찾아왔다. 그는 천둥산의 신비롭고 값비싼 보물들을 탐내기 시작했다. 상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 천둥산에 들어가 보물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대한 부를 보장하며 그들을 설득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상인의 말을 따라 천둥산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처음엔 고요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하얀 안개가 짙어졌고 곧 백호가 나타났다. 백호는 인간의 탐욕을 경고하며 무심코 산에 발을 들인다면 그들을 돕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인은 백호의 경고를 무시하고 산을 더 깊이 탐험했다. 마침내 그는 황금빛 나는 보석들이 산들거리는 여울에서 발견되자 그는 그 보석들을 한 움큼 움켜쥐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천둥 소리와 번개가 몰아쳤고 천둥산은 분노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산을 내려갔지만 상인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때 천둥산의 지형이 바뀌면서 상인은 그만 깊은 계곡으로 발을 헛디뎌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천둥산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하늘이 맑아진 후 백호는 마을로 내려왔다. 그는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경고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깊이 새기며 더 이상 산의 비밀을 캐내려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남원 사람들은 백호를 더욱 존경하며 매년 그의 존재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들은 천둥산의 풍요가 그들의 믿음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백호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이 마을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느끼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